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혹시 누구에겐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도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사랑의 고백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지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나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엄청난 넓이를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이제 악평을 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돌아오자마자 벌어진 일이 이제 16장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십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편을 갈랐다. 자기들 편을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악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할 때 모세와 아론은 말렸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왜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느냐? 왜 너희가 함께 가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이런 마음도 섞여 있는 것이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모세의 책임이다 라고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평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요.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덮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요즘 정치인들의 아주 안 좋은 질 나쁜 모습들을 이들에게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똑같은 얘기.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모세가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모세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지어서 편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대항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다 죽고 만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와 다단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모세 책임이라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서도 벌을 받으면 나는 이 정도로 벌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머리를 숙여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라와 다단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